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죠?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보다 정말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된다는 수치가 있습니다. 2022년 그리고 2023년 글로벌 불면증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분의 1, 그러니까 22%가 매일 밤 잠을 못 이룬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이렇게 뒤척이는 겁니다. 푹 자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모든 연령층에서 청년층의 비율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게 수치가 높다고 해요. 청년 중에 4분의 1이 이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자료에 따르면 수면 장애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환자가 2017년 32만 4,701명에서 2021년 38만 1,403명으로 18%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면 장애로 인해서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이 18%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인생들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표본일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전보다 더 편리하고 발전된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만,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니까, 그죠? 여기에 도태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더 많은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광야의 인생길 걷는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생생한 표현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와 무거운 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먼저 수고, 위어리, 이 수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 언어적인 의미로 이 위어리, 수고라는 말은 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용기를 잃고 낙담을 하고 불안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데 결과가 뭐냐? 지치고 고나야 낙심되고 불안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피곤하고 불안하고 낙심된 상태가 위어리 수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불안하고 낙심된 상태에서 살도록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늘 피곤하고 지치고 불안하고 낙심된 가운데 살지 않도록 지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저주의 첫 열매가 수고를 그치지 않게 되었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이를 낳는 수고와 고통을 겸하여 당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날 이후로 끊임없는 수고를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수고로 말미암아 지치고 불안과 낙심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거운 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무거운 짐, 그냥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동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인해 지어진 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인생에 살다 보니까 내게 지워진 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로는 죄악의 짐이겠죠. 첫 번째로 죄악의 짐은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고 누구도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가 모든 저주의 근원일 뿐 아니라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짐, 가장 무거운 인생의 짐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그 설문에 보면요, 젊은 이 청년들이 잠을 이루지 못한, 여기에 보면은 청년들이 왜 잠을 이루지 못할까요? 물론 앞날에 대한 고민도 있었겠죠. 하지만 죄의 짐이 있는 거예요. 밤에 자야 되는데 자지 않고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편히 쉬어야 되는데 이 죄의 짐, 죄의 유혹 한번 땡기기 위해서 얼마나 눈이 시뻘개져 가면서 피곤한 죄의 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경험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탐욕, 그리고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 그리고 각종의 질병, 가난, 이별과 슬픔, 죽음, 이 모든 저주가 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육신의 짐이겠죠. 죄악의 짐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이 죄악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육신의 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육신의 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때론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의 짐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짐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때론 내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혹은 손주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림받은 아픔과 상처들이 내 인생의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내 인생의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 인생의 짐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 인생을 낙심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은 어른들만, 성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어린 자녀들에게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젊은이들도 보면은요, 다 부모의 기대라는 짐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좋은 성적 받아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회사에 취직돼야 한다. 결혼해야 된다. 이런 짐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라고, 아이들이라고 짐이 없겠어요? 인간관계에 짐이 있습니다. 친구들로 인해서 오는,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그게 얼마나 큰 짐이겠어요. 그죠? 그게 다인 것 같이. 자녀들이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렇다고 그 직장을 때려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다 짐인 거죠.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아주 큰 짐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보통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아무리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로 선포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생각하고 산다고 안 받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수고하며 짐을 지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수고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수고와 짐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놓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문제가 없다 한다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날이 시작하면 이전에 없던 또 새로운 수고와 짐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어쩌면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느끼기 시작한 걸 수도 있죠.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가고 계십니까? 죄의 짐입니까? 아니면 관계로 인한 갈등의 짐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의 짐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짐입니까? 아니면 외로움과 고독의 짐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가파른 인생길을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도 보게 되면요, 인생의 수고와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가끔씩 힘들어서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지쳐있는 우리를 향하여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 삶의 무게, 고난과 고통의 무게, 외로움과 고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해 휘청거리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라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를 보면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홍 같은 죄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도 오라. 다른 곳에서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물을 마시지 말고 내게로 오라. 참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께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제약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돈 있는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배우지 못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시골 출신도 도시 출신도, 인기 있는 사람도 인기 없는 사람도, 권력을 가진 자도 권력이 없는 자도,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때론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초청에는요 제한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끼워주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에든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온라인 사이트에도요 가입하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가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넓은 품으로 오라.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철학자가, 어떤 현인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러면 내게로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치르셨다. 그래서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서 도울 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힘 의지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아멘. 하지만 사람들이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반대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오히려 도울 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예수를 믿는 것이 인생의 짐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매임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의 짐을 더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날, 일요일날 되면은 좀 놀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주일 예배에 나와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를 삽니까? 세상 재미 다 보고 늙어서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절에 있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나오고자, 스트레스 받고자 주님 전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께로 나오는 것은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아마 이 중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다.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베이커 형제교회 성도님들은 이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쉬게 하리라 라는 말은 참된 안식과 쉼을 말하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안식과 쉼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게 만들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너를 백수로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로서 참된 안식과 쉼을 주겠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말의 언어적인 그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한다, 다시 살려준다, 해방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면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의 짐으로부터 새롭게 하시겠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면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됩니다. 이 말인 것이에요. 생수 되시는 주님으로 인생의 모든 목마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잊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케 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과 갈등을 해결해 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온갖 염려와 고통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 주님 품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한 품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 과학 문명의 피해가 뭐냐? 사람들로부터 이 품을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뭐 친구라고 그러는데, SNS 친구라고 하는데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친구래. 그러면서 띡 문자 날려놓고 서로 관계한다고 그러고. 이 과학 문명의 피해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간의 그 정이 오히려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기 바쁘지 뭐. 그렇죠?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의 품이 필요한데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머니의 품을 잃어버립니다. 어머니 대신 돌봐줄 막 이런 것도 생기고 막 기계도 다양하고 뭐. 예? 남편에게는 아내의 품이 필요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 품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청소년들이 거리를 방황합니까? 이 따스한 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품보다는 이 인터넷, 그죠? 이 스마트폰의 품에 안겨버린 거예요. 식당에도 보면은요, 애들이요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 셀폰, 스마트폰 주고, 교육이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스마트폰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품보다는 이 스마트폰을 더 좋아하죠. 어머니의 품을 잃어버립니다. 부부간에도 왜 서로 간에 갈등하고 미워합니까? 서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죄악된 우리에게는 주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필요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에게 비난하지 않고 품어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이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너 내가 준 돈 너 어디다 썼어?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그를 품어안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띄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면서 다시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에게 씌워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죄악의 짐, 육신의 짐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아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고 계세요.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휘청거리시는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주님 품으로 당장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는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만이 참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물질이 여러분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여러분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과학 문명이 여러분에게 쉼과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쉼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망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진정한 쉼과 안식을 원하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